성령님의 일하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일을 하셨고, 2000년 전에는 나사렛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성령을 따라서 일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일을 하셨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도 이 거대한 네잎크로바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네잎크로바를 제가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네잎크로바 보기가 쉽지 않잖아. 그 네잎크로바를 딱 붙잡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래서 하늘에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딱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보면 서울의 이 지하철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1호선부터 뭐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까지 있나? 이래가지고 이거 전부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지하철을 타러 딱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적지에다 딱 대다 주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새 예루살렘도 내가 어젯밤에 꿈에 보니까 이렇게 쫙 성처럼 돼 있는데 이 문이요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칸이 탁탁 나눠졌는데 거기에 딱 올라타면 이게 뺑 돌면서 이렇게 목적지로 이끌고 가더라고요. 신비하더라고요. 이래서 여러분요, 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서 영원한 천국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하나도 없다. 아픔도 걱정할 거, 죽음도 걱정할 것이 없고 절대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났더니요, 와 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제요 10시에 딱 자거든. 그리고 4시에 딱 일어나. 한 번도 깨지 않고. 이야, 이것도 기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이 잠을 잘 자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잠 잘 자는 거.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그 네이크로바는 행운의 크로바라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거야. 아멘. 그 네이크로바를 내가 딱 붙잡았거든. 엄청난 큰 크로바를.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한번 따라봐.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라는 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성령이 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성령이 임하면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자녀를 이끌어가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생을 사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가요 이 보보스 프라자 그 사장님과 직원들을요 다 전대해. 그리고 그곳에 온 모든 헬스클럽 요원들을요 다 전대.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도지를요 그 차 지하 주차장에다가요 다 뿌려버려. 다 뿌려버려. 그리고 이제 이 아침마다 이제 또 그 커피 타임에 이제 모이면요 그곳에서 이제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그 장경동 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하는 거 봤죠? 그러듯이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요 다 전도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항수관 박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신바람 건강 박사 아시지? 근데 이분이요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노인이 바로 연세대학교 총장이었어요. 총장 눈에 들어가지고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팔자 바뀌어져 버린 거지.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 팔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숨을 내쉬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 흙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 생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따라봐.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푸뉴마란 말은요, 바람, 영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성령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 말로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거룩한 바람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성령은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흔들어 보면 여러분 바람을 불어보면 나무가 흔들리잖아. 그래가지고 아 바람이 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아멘.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물어봐요. 저보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 이영훈 목사님 맨날 얘기하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뭐 남미 쪽이 막 부흥이 되고 이런다는데 진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지. 그 어떻게 압니까? 그 나뭇가지에다가 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흔들린 걸 통해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했는데 몸이 건강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몸이 건강해져 버렸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무턱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가난한 자가 받아들여요. 그래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품어야 예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안 들어가네.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역사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자가 되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것이. 여러분 인간은요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포로란 말은 원래 전쟁에서 패하면 이 상대 군인에게 잡혀가는 것을 포로라고 합니다. 꼼짝 못하는 포로로 잡혀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곳이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군대. 그리고 군대보다 더 힘든 건 뭐야? 감옥이야. 감옥보다 더 힘든 게 뭐야? 포로야. 포로로 가면 완전 인간을요 이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만큼 이 포로는요, 인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완전 해방, 완전 해방. 여러분. 아멘. 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장님입니다. 천성적으로 여러분, 자연적인 장애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장애자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데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주거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떡을 떼어주니까 이들이 떡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 못 깨닫다가 성령 받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오시고, 가인 눌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무가 여러분요, 그 바위덩어리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햇빛을 못 보니까 죽어버리지. 그런데 이 돌멩이 치워지면요,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눌린 자를요,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가인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보다 더 센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죄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이것이. 여러분,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긴 축사해 보면요, 이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긴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끝까지 이제 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귀신이요 진짜 떠나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요,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요, 안 와요. 귀신 나갈 때요, 막 이 사람이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안 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귀신이 나간 거지. 사람이야. 다 깨끗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 귀신이 서서히 나가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서서히 공부하다가 신앙이 자라면서 귀신이 나가야지 정착이 돼요. 귀신만 쪄나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 안 와버려요. 창피해가지고. 창피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귀신 나갈 뿐이지 그 사람이야 여러분 존귀한 거지.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냐? 이 유대인들은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이제 제7일은 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날처럼 안식이라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쉰다. 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 하고 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이곳에다가 금년에 깨를 심었다 그러면 다음 해는
그곳에밖에 안 심습니다. 다음에는 고추를 심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밭을요 좀 쉬어주는 거예요. 쉬어주는 거예요. 아멘?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돌아가면서 땅을 이렇게 경작합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땅을 쉬어준다. 그래서 7년을 7번, 77에 49. 49년이 지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봐요. 희년. 희년은 뭐냐? 기쁘리죠. 이때는요, 노예, 종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땅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이제 빌려 썼으면 50년째가 되면요, 다 온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땅, 내 땅도 아니고 다 누구 땅? 하나님 땅이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 땅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공산주의가 딱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자 것이든 가난한 자들 것이든 전부 땅을요 국가가 소유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내 것이 없어. 안 그럴 것 같지? 여러분 6.25 사변 이후로 북한이 김일성이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처음 먼저 실시한 것이 뭐냐? 토지를 국유화시켜버려요. 토지를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뺏기고 어디로 내려왔냐?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선거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면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거 싹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무섭습니다. 이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래서 모든 종을 풀어주고 모든 땅을 다 온 주인에게 돌려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도 여성들도 여러분 사회에 진출하고 지금은요 육군사관학교도 가고 경찰대학도 가고 여러분 여성들도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한국이 유교 사회여 가지고 여성들은요 사회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이런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 혼쭐 나버렸지. 옛날 우리 어머니 때 교회에 내가 가봤거든요.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 이렇게 가운데 줄은 딱 비어있어요. 남자가 딱 나눠졌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학교에 가도 여자 남자가 같이 공부하고 버스에도 여자 남자 같이 앉아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로워졌어. 아멘. 이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지금도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파트에 와서 살잖아. 그 여자들은 지금도 이 머리에다가 히잡을 쓰고 다닌 거 봤죠? 그 히잡 쓰고 다니 눈만 내놓고 다니는 사람 있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여름철에. 그게 여러분요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따라보세요. 성령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 한 명이 비었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냐?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 같아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는 마띠아라. 이름이 간단해 이 사람.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를 해야지. 근데 투표를 하면요 양쪽으로 갈라져 버려. 패가 갈라져 버려. 우리나라도 여러분 패가 갈라져 버리잖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를 뽑아야 돼요. 성경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제비 뽑기는요 지가 뽑은 거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못해요. 아멘. 이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딱 했더니 누가 뽑혔냐?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나누어 줬느냐? 어떻게 땅을 나누어 줘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도시, 어떤 사람은 산간지역, 어떤 사람은 바닷가, 어떤 사람은 강 주변. 여러분 어디에다가 땅을 얻어야 되겠어요? 강남 땅이 낫겠어요? 수원이 낫겠어요? 강남이 훨씬 낫지. 강남은 지금 아파트가 100억짜리도 있어. 100억짜리.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안 다물어지지. 100억짜리. 우리 동네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4억 원이야. 4억 원. 4억 원, 5억 원밖에 안 돼. 그만큼 이게 빈부차가 심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한 민족 가운데 땅덩어리 나눠줘야 되는데 12지파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제비 뽑아. 각 지파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린 땅이 자기 땅이야. 그러니까 원망하겠어 못하겠어요? 원망할 수가 없지. 지가 뽑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그 기업을 나눠줄 때 나눠주기 힘들 때는요 제비를 뽑으세요.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지가 뽑았는데 뭐 할 말 있겠어요? 제비 뽑았는데 뭐 할 말 없지.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성경은 참 지혜로운 거야 아주. 아멘. 성경이 지혜로운 거야. 자,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주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일을요 이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이방인에서 온 가부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에서 온 가부들이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게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를 세워가지고 맡기자 하고 이제 이 결의를 했어요. 이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어떤 사람 세웠냐?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그 다음 지혜가 충만한. 지혜는 여러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 초등학교만 나와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학벌은요 명함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명함을 내미는 거고, 명함 내밀었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 실제로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이 뭡니까? 인격자다. 인격자. 칭찬은 아무나 안 해주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윗사람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밑에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요 칭찬해 주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헬스클럽에도 성격이 좀 별다른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여 까칠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줘서 까칠녀, 까칠녀, 까칠한 여자다 이 말이요. 그 사람도 구원받으라 이 말이요. 까칠하지만 너는 까칠하지만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원은 받아라. 아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되려면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실력만 가지면요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탄핵받아버려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술 먹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그냥 이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대통령이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 대법원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인격이 안 되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멘. 아니 좋은 여자하고 결혼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데 성격이 안 좋으면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중에 깨져버려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좋아야 되겠어요? 안 좋아야 되겠어요? 성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복을 누리려면 성격이 까칠하면 안 됩니다. 아멘. 공부야 여러분요, 공부는 여러분 지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IQ가 있으면요 다 여러분요 과학고등학교 가고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영어로 강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못 되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거 통해 여러분요 다 성격 다 드러나 버리잖아. 그렇죠? 성격 다 드러나 버려요. 이 선거 기간을 좀 더 둬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덜 드러난 거예요. 토론도 지금 3번밖에 안 했잖아. 원래 전에는요 7번씩 했거든. 7번씩. 그 선거 이 공개 토론을 한 7번 8번 해버리면요 본색 다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지금 3번 했는데도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공부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인격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7 집사를 이제 선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 사람을 바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콜링,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원병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요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가는데 이 왕정시대 때 초대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21대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복주시려면 좋은 사람을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면 성질 더러운 놈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요 달달 볶아 죽여버리겠지.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투표는 여러분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먹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은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병을 고쳤으면 오늘날도 똑같이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무후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말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 자기들이 먼 데서 온 이 구걸하는 자들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죽음을 면하고 나무 패는 일, 물 기르는 일 종이 됐어요. 근데 이 기브온도 성이 엄청 크고 그 백성들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항복을 여호수아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이 가나안에 있는 5 왕들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 왕이 이 전부 다 군대를 이제 모아가지고 저 기브온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이 연합군들을 바로 여호수아가 나가서요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준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거든. 그래 나가서 싸우니까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칼날로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이 사우디 중동 지방에요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칼날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브온아, 이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중천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연합군들을 다 죽일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달아 아야누는 골짜기에 머물라. 달 뜨지 말고 계속 해가 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태양아 멈춰라 한다고 해서 태양이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안 멈추지. 오후 7시 되면 요즘 해치잖아. 다 해쳐버려요. 그런데 이 기브온 전쟁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고 할 때요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전무후무합니다. 자, 이 역대하 1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런 탁월한 지혜를 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말이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요 전무후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유후유입니다. 이걸 내가 발견해 가지고 처음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따라해봐. 전무후무하지 않고 전유후유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지금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초원 목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60대 중반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60대 이상 되면요 그 실손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보험은 60대 이전에 이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병원 가면 병원비 돌려받죠? 그걸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60세 이상은요 안 들어줘요. 다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줘요.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뭐 병 안 가진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다 거의 다 들렀거든. 병 안 들어줘. 근데 이 60대 중반에 이제 그동안 저희 아들 보험으로 내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이 회사를 차리는 바람에 보험이 이제 교회로 왔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실손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요 한 달 동안 이제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혈액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건강 관리를 했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3고가 없어야지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60대 중반에요 실손보험을 가입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지.
했으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60대 중반도 그 실손보험 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요 다 됩니다. 아멘. 다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후에는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지방회장을 12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경기 남부 지방에 75개 교회 지방회장 했는데 12년 후에 경기 남부 지방에 지금 현재 지방회장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아멘.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해보라 이거래요. 도전해봐. 도전해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봐. 도전해봐. 도전해봐라. 안 되냐 안 되냐. 붙어보라 이거네. 하나님 앞에 붙어보라 이거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요. 아멘. 된다 이거야.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일하십니다. 오늘날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